오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세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세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언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힘냅시다. 더운 여름에 힘냅시다. 네. 한 발짝만 벗어나면 어렵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을 말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세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 있는 거 많이 봅니다. 이미 그게 특히 심하죠? 70년대 온 사람들이랑 2000년대 온 사람들이랑 아예 생각이 달라요. 그 교회가 사실은 오해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다가 저희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러 세대를 제가 많이 담당하면서 동시에 세 세대를 담당을 하면서 야 똑같은 거 보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이나 인식이 가진 것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군대 갔더니 이 X세대 자식들 말을 되게 안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남들이 보기 이렇게 구분을 정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80년대 선배들 중에는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동결했던 NL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같은 그 비슷한 세대 차이를 봐도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대가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불과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저보다 한 세대 위 분들은요, 특히 남자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사과하면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말하는 차라리 뭐 칼을 갖다가 꽂고 말지 그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 미국 살면서 땡큐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듣고 사는데 이 세대는요, 지금 얘기한 세대는 정말로 진짜로 리얼리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때 가서 고맙습니다. 그때 가서 한마디 하지 안 해요. 갖다 부부 사이에 왜 그 말을 갖다가 자식 사이 안 해. 부모 자식 사이도 안 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절대 할 리가 없죠. 일상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사과하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문화나 흐름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게 배어 있어요. 그때 감사하다는 말만 했으면은, 그때 내가 미안했다라는 말만 했으면은 좋게 넘어갔을 것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질은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도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 컬처도 나쁜 거는 저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다 달려붙어 물어뜯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았다는 감격이 없어요. 애초에 자신이 죄를 내어놓고 용서하시는 간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바다에 우리가 충만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비는 행위 자체를 안 했으니까 용서도 은혜도 크게 받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삐딱한 자세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같이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눈을 까고 설교 시간 내내 눈을 까고 안 보여 갔다 불편하다 이거죠 갔다. 자기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설교자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요 참 어려운 태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디 자꾸 읽고만 있으면 봐라 하는 그 태도로 성경을 읽는 것인지 불순종에 대한 징계에 대한 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면서 금유를 의심하는데 이 전시를 두고 이 정신부장을 하기 위해서 대단하게 정신 차리려고 하는 글들을 그냥 자기의 현재 감정의 상태나 정서적 이해에 바탕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자신의 해석 수준이 그 정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구절이 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와 은혜를 양손에 드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지혜 있게 복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한 것을 택할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편에 있는 징계만 바라보며 멸망길을 향해가면서 점점 그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묻고는 허물을 가려주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재밌는 게 남의 허물 들춰내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만 드러나면 난리치면서 내 얘기 했네 너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서 전에 친했던 사람이 원수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어떤 야 동네 사람들 들었어? 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 인사에서 특히 재밌거리가 없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됐더라 감나라 팜나라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막 재밌거리 같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상대방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의 허물도 다 드러내갖고 과장해갖고 상대편을 망신주지었던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웬만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못된 악습입니다. 여러분 오는 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해서 뭐 교수 같다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님 이렇게 싸움 보고 배웠어. 그래갖고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막 몰아세우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 너무한다 했던 여자가 시집가면 자기 남편한테 자기 엄마가 썼던 똑같은 어구와 표정과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막 한단 말이죠. 세상에 못된 건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보면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그 전술을 써먹지만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막 옆집 아저씨와 아빠를 비교해서 막 뭐라 세우잖아요. 나도 그거 보고 나왔고 남편을 갖다 김씨 아저씨는 저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래? 어디 갔대더라? 그러면은 남편이 그 얘기 듣고서 김씨가 그렇게 했으니 나는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워킹 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 뭐합니까? 사이만 나빠지지? 상대방의 과거의 약점을 끌어내서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남는 거 뭐예요? 빅토리 이거 얻었는데 결국에는 상대편과 남편과 거리만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싸우면서 이긴 줄 알았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져주세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으로 져줘야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상대방과 거리만 더 멀어져야 이기고 나면요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부부가 막 싸우는데 실제로 4,500상을 그 테스트했던 대학 그 병원 의사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배우자가 좋아하니까 정의롭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물었더니 좀 전까지 막 열불내던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가정 내에서 어디서 막 정의를 막 내세우면요. 행복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서 살고자 할 때 과거의 허물을 다시 들추시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9장 보면 노아가 이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참 술 먹고 실수해버렸어. 차성도 보면은 자다가 순간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빨개갖고 다 한채 드러놓고 울고 있으니까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갖고 아버지 하체를 갈아줬어요. 그랬더니 함이라는 아들은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내가 못 봤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노아가 잘했던 것이 오지만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진리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 보면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시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기억나잖아요. 그 사람이 섭섭하게 했던 거 우리 수준이고 과거 일을 자꾸 생각해갖고 다 잊혀진 것도 끌어내가 들고 와갖고 다시 집어넣어갖고 다시 섭섭해 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은 성령 곳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은혜고 하나님부터 올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됩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말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어요. 그냥 숨겨놓고 다 있는 거죠. 정확한 이유와 상황을 알기가 어렵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압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통해 깨달음 얻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죄를 말하지 않고 버티는 내용은 3절에 있는데 자신이 이걸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자기의 뼈가 쇠한다. 죄책감과 불편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팀으로 인해서 자기 또한 상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결국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감은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밤낮을 나를 짓누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지금 잔디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멋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컨트롤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컨트롤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못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다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믿음이 커가는 세 단계 얘기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인정, 항복, 실천 여기 있어야지 신앙이 발전한다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다시 항복.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대절을 안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하고 여기에 따라온 것은 신속한 용서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얘기 하나 말 못해 하고 그때는 힘들어 죽었는데 내 허물을 얘기했더니 하나님 용서. 아니 이렇게 빨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단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시가서 고집을 피웠는데 정작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까지 압박하시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고 빨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백성을 용서하는 것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압박만 불편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내가 불편했고 그때 안 해줬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고 이제 더 깊은 신앙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그래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본문 1,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기 종전에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서 다 축복받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잖아요. 축복받기 위한 가장 익스프레스 웨이가 뭐냐면요, 교회는 시간 다 날려버리고 시간 다 빼고 그러지 말고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은 회개! 막 짓누르고 막 정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영접할 때 그 안에 더한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용서하는 것은 간단해요. 사랑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투한 죄도 없습니다. 사랑이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 감정적? 아니요. 사랑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두들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다 의롭게 살면 되게 좋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잘 알고 계셔요.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주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 분명히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분노와 실망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왜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자신 안에 실망이나 분노하게 있어도 거기에 너무 잡혀 있으면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강건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나의 분노는 솔직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단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살아보면요 사람의 근데 분노와 그 실망감이 자신의 열등감이나 상처도 아주 밀접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갖고 저는 옛날에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분석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본인도 한 마리 까먹어버리고 항상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 열등감이 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혼자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꾸 떠들어요. 임금이 이발사를 불러다가 야, 내 저 머리 좀 잘라봐. 귀가 이만해. 그래갖고 말하면 죽어? 네.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임금은 귀가 당나귀라는 거 막 얘기하고 싶어. 당나귀랑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못 참겠어. 그래갖고 어떻게 대나무 숲에 들어갖고 얘기하는 귀는 당나귀냐고 이제 살겠다고 죽어버리잖아요. 사람 안에서 자기 안에 불 같은 게 있으면 자꾸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요. 불이 덩기가 있으면 쏟아내고 싶다니까요. 가장 좋은 거 이 불덩이를 갖다가 사전 진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불이 막 커져갖고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여러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주여 이것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탁 꺼놔야지. 그래서 내가 그 불덩어리를 갖다 제압을 할 수가 있고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덩어리를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일 없어요.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사회생활에도 좋고 교회에도 좋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불안함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끊임없이 불안한 소식만 지급해서 전달하고 다녀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 이름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하는데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은혜를 끼치기보다 부정적인 씨앗을 퍼뜨리고 살았다면요 이것은
심각하게 회개될 것입니다. 나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예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 기지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깊어지게 되면서 더 깊은 교통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세가 우리가 바라는 기회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회된 갈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바람에 사라지는 아침 한개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그 교육자 모임 있었고 리조트에 갔었는데 그래서 7년 계획을 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물 한 개가 호수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멋있어. 딱 딴 사람 얘기하고 돌아보니까 싹 사라져 버려요. 다른 것들은 바람에 사라지는 물 한 개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자는 같은 절에 보니까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물란이 나갖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란이 나서 1년에 200명 정도 죽는 게 상식이었어요. 물란이 나갖고 차들 잠기고 보트 타고 제가 전에 있던 부대는 다 보트 타고 사람들 건져내고 그런 일이 아직 노멀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처벌을 받을까봐 두렵고 불편해서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서는 한편으로 양심의 가치가 불안하면 괴로워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시험지를 갖다가 안 좋은 시험지를 갖다가 왜 책상 뒤에다가 꾸겨놨습니까? 맞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을 다시 갖다가 네, 제 아들이 시험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제 저쪽과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내려면 그걸 공무원한테 얘기한다고 1년을 협박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보면요 실제 그 일이 터져서라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가 불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선한 것을 흘러가게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없지 않습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하고 자꾸 불안 얘기를 갖다 해. 그 목사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이딴 소리를 나한테 하고 그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는요 서로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더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신 안에 불안함을 갖다가 그것도 조기 지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신뢰가 있어지고 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 묻어두고 양심이 갇혀있고 불안을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니 결국 결단하시는 마음의 힘을 얻는 삶이 유익을 얻는 것을 알게 되죠. 7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불안했을 때는 불안하고 안 좋은 소리만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나서 이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은혜롭지 않고 덕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소리가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찬송이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여. 놀라운 경험을 한 다윗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이런 선하신 과정을 통과하길 바랬고 이것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해결한 궤변이나 이상한 변명으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인데 근데 이미 더 좋은 것을 얻은 다윗은 자신 또한 지난 그런 어리석은 과정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비련함의 상징인데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가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끝까지 가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요 악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께 해결받으러 나오지 않고 저항하고 버티는 게 인간의 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과 고집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놀랍게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어려운 삶에 대한 무게가 그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센 척해요. 막 센 척하고 옳은 소리 다 하지만은 겉으로는 자기 주장 막 하지만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주신 양심이 스스로의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속의 슬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자기를 얽어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징계를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또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즐거운 태도로 듣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또 자녀들 향해서도 신앙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은혜 끼치고 싶지 않습니까? 욕먹기 싫잖아요. 참 좋은 방법은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난 평소 그렇게 안 해봤는데 못했는데 그걸 바꿔야죠. 자꾸 불평에 매몰하는 것을 갖다가 뒤집어야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죽었어 하고 자기 자아를 죽여야지 성령이 완전히 역사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쓴뿌리가 다른 나무에 얽어매는 넝쿨 같은 역할을 한다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곰팡이가 쓸어있는 방에 내리는 햇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 비가 무지 많이 오는데 이게 햇살을 받는 지붕이 있고 햇살을 안 받는 지붕이 있어요. 햇살을 받는 지붕은 깨끗해. 근데 햇살을 안 받는 이 지붕은요 시꺼매요. 곰팡이 이끼가 쓸어갖고 우리도요 똑같은 지붕 같은 구조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을 받아야지 깨끗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깨끗한 게 나오지 선하고 건강은 흘러가요. 어떤 분이 그 워터 디스펜서를 갖다 통 꽂아 놓는 거 있잖아요. 갖다가 제 사무실 2층인데 제가 귀찮아갖고 또 전기세 아낀다고 얘를 전기를 안 꽂아놨더니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을 먹는데 막 초록색이 있더라고. 보니까 곰팡이 있었던 것 같다가 우리 안에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좋은 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사 내 안에 곰팡이나 이끼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죠. 자기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혹시 꼈으면은 어떻게 회개 기도하면서 씻어내야죠. 10절에 다윗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려다. 사람이요 사랑받은 사람이 좋은 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칠게 안 나가는 거죠. 사람이 왜 상없습니까? 왜 어떤 개가 싸나워요? 상 못 받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옷을 입은 사람은 일지라고 되었더라. 자신의 죄가 이 옷으로 가려지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심으로 자신감을 얻은 성도가 감히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성경은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훌륭한 과거를 가졌고 너무 고귀한 인격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얻어 감히 의롭다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진리를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고백한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커다란 짐을 덜어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용서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것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바로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가 자유롭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불평 같은 마음과 원망이 쏟아져야지 찬양, 이거 우리가 찬양의 소리 하는 순간 불평하는 사람이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이 찬양의 소리 하는 순간 얘는 비상이 저 어떻게 하고 돌려놔야지 끌어내려야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앞에 회개하지 못한 지기하고 그렇다는 핑계나 원망을 가지고 자기 입장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 신앙의 태도를 봤을 때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열심히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는 경우 있죠. 지금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수명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자기 합리화도 있어요. 열심히 떨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이랬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랬는데 또 권사님이 그랬는데 있겠죠. 저도요, 그런 거 얘기하자면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 얘기만 하면서 신앙적인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다 왔냐 했더니 한 달라도 받은 종처럼 핑계만 댄다면요,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궁색한 변명만 하다 가는 인생 아니어야 돼요. 천천히 되겠잖아요. 저도 제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변명 같은 것을 회개한다 라고 했어요. 삶 속에 변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명만 하면서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 것도 넘어서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자기 있던 것을 회개하고 기회를 얻는 자가 됩니다. 평생 궁색한 변명만 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것을 이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를 사모하는 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까짓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는 거 그냥 막 맨날 간만 보고 이래서 저래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화끈하게 자신감 있게 사랑스럽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해야 돼요. 허물을 이해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면 얻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것은요, 그게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해결 안 하면 얘가 어떻게든 갖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에도 왔고 나를 갖다 끌어내고 나 상처내고 내 신앙 갖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잡아먹기면서 살 거예요? 한 번쯤은요, 자꾸 엉덩이에서 물어뜯는 그 짐승 갖다 바로 뒷발꿈 쳐갖고 얘를 쫓아내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좀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슴이 힘을 얻어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 같이 우리도 마음속에 힘과 능력을 얻어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그 사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발전하면요,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처럼 독수리같이 하늘 높이 비상해서 그렇게 신앙의 높은 경주를 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한번 신앙생활하는 거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양심을 찌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것이 때문요, 미루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에이 사람 얼마나 간사한데요. 그래서 네가 한 말 있잖아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신앙은요, 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순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몰아서 물어갖고 감옥에 넣고자 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조출조 결단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유약한 꼬리를 돕기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빨 알지 못하나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과시니라. 성령이 얘기하셨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화 미션을 봤는데 남미에 있던 한 악질 노예상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그러다가 화가 나서 칼질하다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노회장을 다 접어두고 수도사가 되려고 고행을 하는데 무거운 작동산을 갖다가 그물에 내어놓고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심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탐욕들, 다른 사람 막 죽이고 자기 욕심 위해서 별짓 다 하고 방탕하게 살고 죄짐을 다 달고 절벽 막 기어 올라요. 그거 갖다가 원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 노예상이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도 갖다 팔리던 악질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겨우 다 기어 올랐는 때가 됐는데 원주민 가갖고 뭔가가 칼을 딱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는 찢어버리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으로 다시 목을 베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 칼을 다시 와갖고 작동산을 연결한 그 밧줄을 잘라보니까 그게 밑으로 절벽 밑으로 훅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주제곡인 지상에서도 천국과 같이라는 오보의 곡이 울려 퍼지면서 그런 사람들 막 끌어안고 용서를 하는데 자기를 용서해 줄 거야. 우리 세상 살면서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서 참 감사하고 기쁜데 부족한 우리를 갖다가 자꾸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가는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심 받은 가운데 어떤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감격하고 동감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뛰어넘는 용서를 바로 하나님의 족속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한다. 성도가 용기 있어지는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신뢰하면 성도가 용기가 생깁니다. 지상에 사지만은 하나님의 자신을 용서받고 천국을 누리는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아가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마음의 죄짐을 벗어버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자존심이 뭐 대단하다고 내 자기가 뭐 그게 중요하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때문에 묻어두고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양심이 얘기하는 바로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어서 회개하고 아버지 새로운 변화심을 얻어서 말씀대로 이제는 새로운 부대가 돼서 새 포도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낮춰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날마다 새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여 주여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사 아멘. 우리가 결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로 충만한 삶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알고 가득 채워진 일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